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하에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0장 20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자기의
욕구를 취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출세와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구하고 종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끝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왔다 이런 뜻이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물을 건너왔다. 그 말은 다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고 갈 수가 없는 세계다. 그것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 땅, 그 중간에 홍해의 바다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과정을 겪게 되어지지요. 다듬어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홍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옛 세상의 애굽의 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그런 의미죠. 세례를 받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세상에서는 죽어지고 하나님에게 대하여서는 내가 새로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호자 청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해야 천국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네? 부자는 다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도 추구하고 월세도 추구하고 쾌락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이 너무 많으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야말로 세상에서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이제는 내 몸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넣어놓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내기 위하여서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끝내기 위하여서, 옛사람을 끝내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 건너야 했던 그 홍해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물 위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병자라고 하는 병자는 다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음만 먹으셨으면 이스라엘의 세상의 왕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씩 뿔뚝뿔뚝 세상적인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내가 예수님하고 더 친하다. 내가 예수님하고 더 오래 있었다. 막 그렇게 서로가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 이야기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로 가서 다시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살려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가자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영광의 왕의 길은 세상 왕과의 그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늘의 은혜, 하늘의 생명, 이런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 하늘의 생명, 이 모든 하늘의 기쁨,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오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기쁨과 이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십자가의 이 구속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이신 예수와 가지가 되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자리에서 하나로 접붙여지고 합해지고 연합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어지고 예수의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 안에 구속을 얻는 자는 예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으신 그 예수 안에 사람인 내가 접붙여지게 되어지고 예수와 내가 접붙여지게 되어지면 예수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오고 예수로부터 모든 은혜가 나오고 예수로부터 모든 영광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예수가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생명이 좋아지고 은혜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세상은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50 후반이 되어지니까 이전에 이 몸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입이 원하는 대로 다 먹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뭐 기름진 것, 또 면이라든지 또 뭐 매운 거라든지 뭐든지 간에 다 먹어도 다 소화가 되어지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좀 젊었으니까 그렇지. 젊었으니까.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는 면 종류가 먹었다 그러면 몸에서 속이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많이 경상도 말로 하면 땡기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내 몸에 필요한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먹어지게 되고 좋아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접붙여진 삶이 되어지면 내 몸이 내 생각이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자꾸만 싫어지게 되고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것만이 자꾸만 좋아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세상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좋고, 예전에는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남을 찌르고 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가 내 몸이 대소물이 되어져서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살리고 남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것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하는 말은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사는 것이 힘들면 내게로 와라는 겁니다. 내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예수께로 와서 생명을 먹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먹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어지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쏟아나온다 이 말이지요. 감사가 막 솟아나온다 그 말이지요. 영광이 막 솟아나온다, 기쁨이 막 솟아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게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진다. 누가 있으면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지면,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지면 그런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어야만이 살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산병이라고 하잖아요. 공기가 없다는 겁니다. 산소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산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숨쉬기는 좋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은 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한 것은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은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가까이 있을 때에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고 주님과 멀어질 때에는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듭나고 보니 예수밖에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내 인생을 마지막에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에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에 예수가 있는 삶은 내가 어릴 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멸시를 당하고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 그러면 요셉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 안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을 뒤집어 버리시니까 요셉은 최고의 복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살고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세상이 죽고 욕심이 죽고 나니 하늘의 생명과 영광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의 나라, 종이 되어지는 나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예수님의 그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도, 예수님의 승천도 모두 구속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하셨는데 그것이 내 구속이 되어지고 내 성육신이 되어지고 내 십자가가 되어지고 내 부활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구속 안에 있을 때 나 대신한 것이 내가 한 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요. 가정의 행복과 평화는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과 평화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엄마의 그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아무도 섬기는 자가 없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 식구가 5명이라면 5명이 다 섬기는 사람이다. 예? 아버지도 섬기는 사람이고 엄마도 섬기는 사람이고 누나도 섬기는 사람이고 동생도 섬기는 사람이고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줘서 남을 살리는 그 일을 할 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섬기는 자가 많으면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고 권세 부리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가 없으면 교회는 힘들어지게 되고 교회도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 놓을 때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는 나라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누가 크냐 누가 높냐 그렇게 싸웠다 했지 않습니까? 두 소경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는데 두 소경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 같이 이 장님들 고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너희들하고 이렇게 만날 시간도 없다.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뭘 해줄까?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것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는데 왕이 되는 줄 알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누가 크냐 싸우기나 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장님들아 역적으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예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뜬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베드로야, 눈을 떠라. 야고보와 요한아, 우편이 아니 좌편이 아니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눈을 떠라. 천국의 눈을 떠라. 십자가로 가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이 눈이 떠져야 된다.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천국 백성의 첫째 조건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로 보여야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절대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집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서로 나누는 성찬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을 때에, 나눔이 있을 때에, 나눔의 교제가 있을 때에, 나눔의 성찬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성찬이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와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말씀을 먹고 서로 나누어 주는 성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성찬을 이루어서 날마다 생명이 그 배에서 흘러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